자, 예수님이 외친 회개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우리 한자자매님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마이크 푸시고. 마이크. 마이크 안 풀었어. 안 됩니까? 마이크 안 풀려요? 어, 저기 화면을 꺼버렸네. 저 시간이 없으니까 어, 넘어갈게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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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 믿는다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예전에 기독교에서. 처음에 교회 가서 믿는 게 뭔가 그러고 어깨너머로 많이 뚜리번거렸죠. 믿는 게 뭔가. 나도 믿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믿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데 오늘은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믿는구나. 그러고 자신있게 얘기했고, 천국 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 복음이 뭐고, 그 이름이 뭐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다음에 회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믿지 않는 게 죄다.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죄들이에요. 죄들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거,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믿으려고 하면 곧 그 이름을 믿고 그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누가 이름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이름을 믿는다. 제가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어, 이름을 믿는다. 누가 이름을 믿는 게 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네, 그 사람의 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 모든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나눌 수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안다 그 얘기가 성경 전체를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는 것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맞죠? 표상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을 생기려고 하면, 아, 보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아니죠? 그 사람은 오래 겪어보고, 고스톱도 쳐보고, 술도 마셔보고, 돈도 빌려줘보고 해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친구가 됐어. 그 관계가 유지한다고, 그건 진짜 우정이 맞겠죠.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는 진짜 친구 맞아.
근데 부자한테 가난한 이 친구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뭐 별로 없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표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여호와를 알라, 이거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가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다. 그래서 그 동침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는 자식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 은밀함조차도 비밀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성경을 물어보고 누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호와가 여호와지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냥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과 하나님의 뜻이 일하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그 이 과정이 어떤 것이며 그래서 왜 예수는 와야 됐고 그다음에 왜 죽어야 됐고 왜 장사되어야 되고 왜 부활되어야 되고 왜 다시 재림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이게 뭐냐?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에.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 누가 뭐 또 말할 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맨날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게 복음이죠. 율법을 재해석해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쭉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요 그가 오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묵상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인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노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내용이 알맹이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율법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오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회개해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가르치신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성령께서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이게 저기 성령까지 나가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라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가 되시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종교계에서 가지고 있던 회개의 개념과 그거는 표상이죠. 그걸 표상으로 볼 수 있어야 이런 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아니 무슨 회개가 그런 거요. 내가 예배당에서 배운 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육신적으로 뭐 욕심이 생겼다든가 뭐 마음이 흔들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권사님이 11조를 1억을 한대요. 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기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내용이에요. 한 12, 13년 전에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15년 전이네. 15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이 11조를 1억씩 하는 이 권사님인데, 집에 오는데 슈퍼 앞에 계란이 그냥 내 있고 주인이 안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오다가 걸려버렸네. 이 뭔 개망신이야. 그래가지고서는 그 뉴스에 났는데 헌금을 1억씩 하는 이 권사님이 이 계란 한 판 들고 도둑질하다가 들켰어.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는 내가 돈을 네. 갖다 주면서 나도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거 들고 왔으니까 나 용서해줘.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회개죠.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주님, 내가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면,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됐는데 도둑 맞은 사람은 뭐예요? 계란 한 판이니까 그 뭐 별거 아닌다고. 그래. 만약에 소를 끌고 갔어. 소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은. 자, 우리가 그런 괴이한 그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배운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 괴이한 누룩 아니에요? 아니, 소를 끌고 가서, 그래서 그게 옛날에 미령이라는 그 영화의 제목이 그거예요. 미령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내 자식을 잘못되게 했어. 그래가지고 범인은 감옥에 갔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워가지고, 막 미워하니까 자기 스스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는 말이, 저도 이 생각이 나요. 뭐 우리 연세쯤 되면 다들 그런 그 경험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때 그 미워하다가 당한 것보다 그 당한 것으로 미워하는데 그게 더 힘든 그 경험 있어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그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주인공이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감옥에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 범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근데 당신이 뭐 때문에 나를 용서한다고 그러느냐? 나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래가지고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 꼭지가 돌아서 내가 하나님을 개망신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도 자고 장로님하고도 자고 뭐 집사님하고도 자고 이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종교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진리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맞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거리가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 그런 괴이한 그 가르침을 내가 버리고 내가 진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맞아. 참 저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해.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행위로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리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 회개의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그럼 다 했네. 뭐 그런데 성경은 뭘 회개하라는 것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성령의 회개에 대해서는 성령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끊겠습니다. 네.